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2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오경으로 옷을 입으라, 모세오경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신은 구약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신약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로 거의 압도적인 사람들이 저는 구약보다는 구약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신약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더 자주 읽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대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물의 이야기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또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한국 역사도 지금 배우는 게 머리가 아픈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보다 더 작은 나라의 그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를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여러 가지의 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봤을 때 뭐 산만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어떤 인물의 자서전을 보는 것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물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해서 신앙에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닮아야지.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인물 평가와 같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또 배우지 않을 거는 어떤 공과 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뭔가 역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구약이라는 것이 선뜻 그렇게 손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을 읽기보다는 신약 쪽을 좀 더 읽으려 그러죠. 더 읽기도 편하고 더 은혜도 되고요. 그런데 그 신약이 반대로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물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나를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어떤 분이 내 앞에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얘기해주고 설교를 해주고 그리고 강해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실제로 내 눈앞에서 나한테 그냥 권면을 하는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굳이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는 달리 신약은 말 그대로 그냥 생생한 날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삼마교회는 신약보다 구약을 훨씬 많이 합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우리가 따져 보면은 신약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거들어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거의 메인은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또 어디를 메인이에요? 모세오경이 메인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거. 모세오경이 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세오경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그 고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서, 제사법 아니면은 성전 짓는 법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도 않는 거를 왜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오경의 본질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오경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이라는 거를 기록을 했다. 근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뭐냐면은 내 이야기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적은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모세오경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모세오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오는데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한테 나타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그때 하신 첫 설교가 뭐였었냐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그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래. 이게 바로 나야라고 얘기했을 때 뭐를 얘기하셨냐면 모세의 글을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모세오경이 나다. 내가 바로 이 모세오경에 적혀 있는 이 바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야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병 고쳤어. 예수님이 뭐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벌이셨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를 얘기했냐면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과 그리고 예수의 구원에 대한 그 복음과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나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아닙니까? 오리지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있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제자들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은 좀 더 넓은 방향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뚫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썼죠. 왜요? 본 적도 없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사역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고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 모세오경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성경을 정리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본질을 뚫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깊은 곳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신약과 막 해서 막 109절씩 외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한 100독씩 막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성숙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모세오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에 적혀 있는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만큼, 내가 구약에 적혀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쫙 광채를 비치며 내려온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노라 그러면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했네 막 그러면서 인격이 변화됩니까? 삶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불 받는다고 인격이 얼마나 변화됩니까? 환상을 본다고 인격이 얼마나 변화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때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오경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오경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리고 내가 모세오경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세오경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그 깊은 곳을,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은 무엇이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나는 주의종이 아닌데, 나는 주의종이 아닌데 내가 왜 굳이 뭐 이거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그리고 뭐 성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도,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새벽에 성막이랑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배울 때도 굳이 우리가 왜 그거를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몇 규빗이고 몇 미터고 기둥은 몇 개 세우고 그 안에 성물은 어떻고 성물의 재료는 어떻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짓고. 우리가 건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성전 본인이 직접 지을 거예요. 센치 정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재료를 알면은 뭐 하겠습니까? 기둥 만드는 재료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내가 제사장의 옷을 지금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종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이야. 너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촛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소야판과 나가면과 풍자의 기도를 드려서 그의 거룩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하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나아가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바로 제사장이다. 단지 뭐예요? 제사장의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인간인데. 뭐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서로의 위치가 다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단지 뭐 대제사장이냐 소제사장이냐 약간 그런 느낌의 차이일 뿐이죠. 어쨌거나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죽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전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옷 입고 그냥 뭐 이렇게 가운 하나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네이버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상한 거 많이 올려왔더라고요. 아무튼 순서만 그냥 벌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 가지고요. 어쨌거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속옷을 입고, 세 번째는 띠를 띠고, 네 번째는 거기다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에봇을 또 걸치고, 에봇 위에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흉배 위에 우림과 둠밈을 또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머리 중앙에 성결이라는 금딱지 같은 걸 이렇게 붙입니다. 금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는 방법 순서입니다. 이렇게 입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목욕을 하는 겁니다. 목욕을 하는 거. 목욕을 하는 겁니다. 이 목욕을 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은 자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욕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욕을 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은 너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론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몸을 씻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 하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씻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저의 발을 어떻게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 제 발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뜨끔했나 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제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의 온몸은 깨끗하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너의 몸은 깨끗하지만 너의 발이 더러운 데 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너의 발을 씻겨줄 뿐이다. 온몸은 이미 씻겨졌으니까 씻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이미 씻겨져서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다 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의 옷이 뭐겠습니까? 뭐 성구사 가가지고 가운 하나 산 다음에 가운 입으면은 나 제사장의 옷 입었어. 주일 때마다 나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성전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앞에 다 가운 입고 진짜 그런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막 제사장의 옷을 입어지니까 다 하얀 옷 입고 막 예배 드리고 이단입니다. 그런 데가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던 청년이 어떤 교회로 전도받아 갔대요. 친구한테. 근데 갔는데 모든 게 하얗더래요. 입구부터 다 하얀색으로 도배를 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지 했는데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그래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다 까만 가운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탈출.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망했나 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제사장의 옷이 뭘까요? 제사장의 옷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7절은 그 옷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옷, 그리스도.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가 옷 입는 것이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 하나 산 다음에 여기다가 예수, 지저스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뭐 입으면은 뭐 옷을 입은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인물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막 걸어가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막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막 이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막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겁니다. 나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서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직장 가운데서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세오경 그냥 뭐 신약부터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오경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본체가
모세오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이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죠. 말씀을 달달달 외우시고 세미나를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반대 일도 벌어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봅니다. 저에 대해서 보고 있죠. 제가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저런 분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런 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걸 제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같이 사는 부부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 몇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예수님의 굉장히 깊은 것까지 모든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오래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것이 어디 있다고요?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힌 것, 자신에 대해서 밝히 얘기하신 것,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알고 모세오경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으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세상의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던지고 너의 명예의 옷, 권력의 옷, 자존심의 옷,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너의 그 화려했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의 피로 너를 알몸으로 만들어 씻은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만이 너 앞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은 모세오경인데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굳이 그 옷을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면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티켓을 얻은 겁니다. 티켓을 얻은 겁니다. 이 티켓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티켓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티켓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 허리띠부터 다 예수 아닙니까? 의의 흉배도 그렇고 복음의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도 다 말씀이고 말씀과 성령의 검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서는 전신갑주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도 예수 그리스도고 전신갑주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너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은 너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너의 삶에 저주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듭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왜 사람한테 서로 실망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요? 그리스도로 옷을 덜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육신의 옷이, 판단의 옷이, 정죄의 옷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그 나의 옷이 아직 걸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입어야 하냐면은 입지 않으면 속기 때문입니다. 입지 않으면은 속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평생 할 텐데, 사탄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전략 뭐냐면은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성공해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이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 세상의 말을 믿으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때 막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막 구원에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100독씩 하고 막 몇백 독씩 하고, 그리고 나서 막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막 봉사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막 선교도 막 나가고 막 굉장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행위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났으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러지 않죠. 세계 교회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유럽의 복음과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몰락했습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꺼졌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술집이 되었고요, 나이트클럽이 되었고요, 교회는 힐링시설, 심지어는 모스크까지 됐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함과 다스림이 죄라는 것, 우리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남자는 다스리고 여자는 원한다. 이것이 죄라고 언제부터 인지하게 되었습니까? 모세오경을 깨닫고 나서 인지하셨을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원함과 다스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 여자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공감을 해줘야 돼. 그래야 좋은 남편들이고 좋은 사람이야. 여자가 어떤 감정적으로 막 업되고 다운되고 막 5만 가지 짜증을 부려도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감정에 공감해줘. 여자가 뭔가 원할 거야. 그러면 남자는 그걸 잘 들어줘서 잘 해야 돼. 그래야지 좋은 남자고 좋은 남편이야. 그래야지 가정은 행복해져. 그리고 여자는 또 뭐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래 좀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들어줘. 그냥 다 그냥 감싸줘. 그리고 존경해줘. 막 칭찬해줘. 칭찬. 남편 칭찬 많이 해줘. 그럼 남자가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막 그래, 막 이거 도와줄까 저거 도와줄까 막 그래가지고 그럼 가정이 행복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전도사님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장로님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권사님의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하는데,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고 은사와 권능까지도 받았는데도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판단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나 어떤 주의종분들이나 리더가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왜요?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좀 비효율적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저런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굳이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답답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입니다. 맞는 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 뭘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뭐 이렇고 너는 뭐 이렇고 너는 뭐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왜 저거 저렇고 왜 저건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뭐 어떤 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을 했었을 때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정의로워서 막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너도 덮어주고 내가 너의 그 죄와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너를 파괴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를 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그래 뭐 음란한 것과 아니면은 뭐 육체로 죄 짓는 어떤 그런 유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피해야지. 안목의 정욕, 그래 명품은 그래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명품을 추구하는 거는 그건 좀 좋지 않아. 그건 욕심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누려야지. 그리고 이생의 자랑,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뭐 남이 칭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래야 되고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이 뭐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받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뭐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재단을 쌓아야 되는데 너는 재단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 너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너는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너의 삶의 목적이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예요? 자기를 위해 성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 쌓아서 뭐예요?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람에게 음란을 퍼뜨렸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면 다 사귀려 그래요. 막 그 사람이 날 좋아한대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사귀어버려요. 20대 초반에 10대 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하죠. 요즘에는 더합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요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누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요 부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수가 있는데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욕 엄청 먹습니다. 모두가 가요를 부릅니다. 모두가 랩을 하고요. 모두가 댄스를 춥니다. 모두가 아이돌들을 노래를 부릅니다. 입에 막 착착 달라붙는구나 막 그러면서 부릅니다. 근데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 그걸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육신의 정욕이다. 너의 입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 너의 입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근데 너가 왜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찬양하고 있냐? 너는 둘 중에 한 말밖에 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찬양할 수 있다.
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팀들이, 심지어는 청년들이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한 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 저녁에 찬양팀끼리 노래방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가요를 불러요. 댄스를 곡을 부릅니다. 왜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을 내 피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멋진 집, 좋은 차, 좋은 옷, 명품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피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녀한테 야, 너의 말씀 이거밖에 못 외웠니? 너 왜 기도에 이거밖에 안 가니? 야, 예배니 더 열심히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보다 너 성적 얼마나 나왔어? 너 이래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겠니? 여러분, 내 자녀가 바이블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내 자녀가 바이블 교수가 되는 것과 내 자녀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는 것과 뭐 선택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를 얘기한다면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 자녀를 내 피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용사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 피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내 피름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활을 당기고 계셨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그리고 실제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내 피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내 피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를 티끌 만큼도 몰라요. 자녀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길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으로 등을 떠밀고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몰라요. 왜? 사탄한테 속아버렸어.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어디를 봐도 죄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추상적이에요. 전체적입니다. 죄의 열매를 얘기할 뿐이에요.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이미 모세오경에 다 얘기하셨거든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사람들이 모세의 오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추가본이에요. 확장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오경을 모르고 신약만 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성 쌓는 거 죄 아니야? 성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헌금 많이 내서 교회 많이 지어. 교회 4개, 5개, 6개, 7개씩 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짓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내가 만든 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선 다음에 목사님을 모셔오고 나서 그 목사님을 모신 다음에 거기서 갑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털어넣어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에서 내가 성전 지은 장로. 왜 이럴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아냐? 너가 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아냐? 너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은 너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할 거다. 아담과 하와,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했고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모든 능력을 줬던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속여서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것이 바로 사단이다. 너가 모세오경을 모른다면 너는 사탄한테 속게 될 거야. 사탄한테 속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마지막 날에 사탄한테 속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오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로 너가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2023년과 4년이 고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지금 망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그 IMF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그 나라 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그 라면 하나에 뭐 1,500원이었으면은 이제 12월 달 지금 월드컵 끝날 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한 7,000원, 8,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달 되니까 15,000원, 16,000원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파가 이제 점점 퍼질 거예요. 중동 쪽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아신다 그러면은 중동도 지금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함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고, 함의 문화가 뭡니까? 가나안 문화죠. 동성애 문화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는 것. 그 전 세계를 뒤엎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꺼져가고요. 결국에는 해조차 보이지 않고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연기에 가려져서. 그리고 나서 그 연기 밑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전쟁이 터지는 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시대가, 그때부터 환란의 시대가, 정말로 끔찍한 환란의 시대가 그 3차 대전 후부터 열립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그때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이 왜 망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유럽 기독교가 망했습니다. 어른들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성관계는 즐거운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즐겨야 된다, 그거를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초등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모자이크도 안 하고. 왜? 그게 인권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뜰은 있겠죠. 뜰에서 회개하고 번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번제 드리고, 그런데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성령의 주명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 기도 향단에서 수야판과 나가면과 풍자형의 기도를 주님의 지성소로 올려드리면서 그 빽빽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죄가 아니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문자적인 해석밖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는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은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자들 불러놓고 통과시켰습니다. 합법화, 결혼합법화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게이 찬양단 불러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들이 침투해 오고 그리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모세오경이 없으니까. 자신의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만 판단하십니까? 선악은 하나님 아버지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합니까? 누가 옳았다고 왜 이야기합니까? 누가 틀렸다고 왜 이야기합니까? 뭐를 효율적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뭐를 비효율적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의 위치에 서냐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뭐예요? 단지 분별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지 아닌지 내 기준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거짓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한테 속아버리는 겁니다. 성 쌓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죠. 가요 부르면서 뭐 이게 문제야?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자녀를 내 피름으로 만들면서 이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가 옷을 입어야 된다. 너가 지금 모든 그 세상의 옷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입지 마라. 깨끗하게 예수 피로 씻어라.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너가 입을 옷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너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깨달았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과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너희의 생각대로 따르면서 너가 내 말보다 세상의 말, 그 바알의 말, 세상의 말을, 조상들이 한 그 말을 더 믿는도다. 나를 부인하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왔던 그 진리, 엄마 아빠한테 들어왔던 그 진리,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들한테 배워왔던 진리, 내가 지금까지 외워왔던 그 모든 지식들, 그 모든 지식들 뭐예요?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다 진리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싹 뭐예요?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알몸이 되어서 너가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피로 씻고. 그리고 뭐예요? 딱 한 개만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가 너의 기준이 되고, 예수가 너의 언어가 되고, 예수가 너의 분별이 되고, 예수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너가 내 앞에 서서 거룩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입었던 옷 무엇이든 간에 어떤 옷을, 옳은 옷을, 어떤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셨던 간에 다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그 속옷조차도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알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피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의 오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그 옷을 입어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바로 면전 앞에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마지막 때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옷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모세오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세오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때를 끝까지 이루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세상을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